우리는 여호수아의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서 한번 내용들을 되짚어 봅니다. 첫 번째 명령 같이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따르라. 두 번째 명령 가까이 하지는 말라. 세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번째 명령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턱 앞에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제 아침에 막 차를 운행하기 전에 공회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는데 이것도 적당한 시간 동안만 해야지 하루 종일 공회전하는 그런 차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진보와 성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청산유수인데 우리의 삶이 그런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앞에 왔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전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단강이 범람할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 모습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겁이 나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또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열리고 풀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요단강도 잠잠해지고 요단강도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은 여전히 이렇게 무섭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앞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추가 명령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무거운 명령,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 두 가지를 주십니다. 무슨 추가 명령까지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대충 건너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추가 명령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은 그 추가 명령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에 먼저 들어서라.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금 항아리,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즉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요단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실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모두가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치 우리 인생들처럼 말이죠. 사방팔방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무슨 문제이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 이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계속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만 계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의 주인공, 순종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순종할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순종의 주인공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능력을 가진 사람,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객들을 수발 들어야 하는 그들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였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하인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주인공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 순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자,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때 순종해 아멘에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때 순종해 아멘에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때 순종해. 아멘에 성도 되게 하소서. 힘차게 마지막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때 순종해. 아멘에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종하기는 했는데 아직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계속 흐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출애굽했을 때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 그것도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찰스 헤스톤이 주인공이었던 이 헐리우드 최초의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 쉽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진을 여러분 핸드폰에 담아서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여튼 거짓말을 해도 참 어지간히 해야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사람이 걸어갈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홍해를 능히 갈라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와 같은 기적의 증거들을 우리 곳곳에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죠. 여수의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도, 유명한 바다, 섬 사도 아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수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사도는 전남 여수시 화장면 낭도리에 위치한 신비의 섬으로 매월 이러면 사진에 바꿔야 되는데 매월 한 2차례 3차례 정도 이렇게 바닷길이 생기는, 신비의 바닷길이 생기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약 750m나 되고 폭이 약 15m나 되는 아주 아름다운 섬 사도, 여러분 안 가보셨으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 현상을 누가 주장하고 계실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마이크 어느 날 갑자기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생각하십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 결과는 이것을 만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홍해와 같은 문제도 능히 갈라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리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해 사건을 주목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으면 요단강이 이미 갈라져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물가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홍해는 갈라졌는데 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이미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기는커녕 도리어 홍수때가 되어서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평소의 폭이 약 30m, 그리고 그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다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우기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강폭이 1.6km나 되고 그 깊이가 3이나 4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폭이 약 1.6km 정도 된다. 어느 정도 너비가 될까? 이 길이를 재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문수동에 있는 로타리까지 거리가 약 1.6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 강이 얼마나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깊이가 3m, 4m 정도 된다는 것은 아파트 보통 2층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곳이 빠른 물살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단강에서 3일 동안이나 유숙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는 갈라지지도 않았던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무섭게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더니 요단강은 왜 갈라놓지도 않고 건너가라 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 않아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무슨 말입니까? 갈라지지도 않았던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발이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직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아십니까?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치고 쌓이고 끊어짐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요단을 그치게 하고 쌓이게 하고 그리고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순종 앞에 무섭게 흐르던 요단강은 맥을 추지 못하고 애들 말로 얼음땡 멈춰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의 신앙과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쌓이고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1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리고 쌓이고 그리고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앞에 순종했던 제사장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멈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요단강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은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무섭게 흐르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요단강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요단강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 흐르는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습니다.
피할까 염려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이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아버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고 멈추고 그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직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은 순종하여 아버지여 그들이 팔을 들여놓을 때 그 요단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쌓이고 그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